아멘. 네, 2장에서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는가요? 잘 살펴보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사랑 때는 좋았다. 신혼 때는 참 좋았다. 너무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가 좋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일에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 칠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막 이제 선포하고 이제 이게 고발하고 이제 폭로하기 전에 드러내기 전에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마치 신혼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지듯이 좋듯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이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에 신혼 때 내가 사랑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좋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는 거지. 여기서 소산 중에서는 전 세계의 많은 소산물을 기대하는데 그 소산물 중에 첫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이 말은 너무 내가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 다 벌을 받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소중한 사랑하는 첫사랑의 열매였다는 거지. 자,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이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변했다 이거야. 바뀌었다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야. 타락했다 이거야. 첫사랑 때 그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을 때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4절부터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떤 불의를 잘못했길래 나 여호와가 어떤 불의가 있길래 나를 떠나냐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나 여호와가 틀렸냐 하는 질문하는 거죠.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주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냐 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다는 거지. 기름진 땅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 기름진 땅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 잘했다 이거. 내가 불의한 게 있냐 이거.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것으로 만들었다. 그 땅을 갖다가 우상천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내가 허락된 땅에다가 역겨운 것으로 하나님 볼 때 역겨운 어떤 이상한 우상과 재물을 갖다가 섬기는 무당들을 만들었다 이거지. 왜 땅을 더럽혔냐 이거든. 내가 잘못했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만히 보니까는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 제사장들은 항상 여호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을 다루는 어떤 율법사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 이 학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학자들, 계명을 연구하는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다 지금 멍청하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지. 하나님을 알고 잘 전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 자체가 선생들이 하나님 모른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자들, 선자들은 다 엉터리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따져보겠다. 분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런 성경 이사야를 보면은 분쟁하고 여호와가 분쟁하리라. 집안에 화를 일으키라. 막 이것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냐? 왜 그따위 하냐고 하나님이 백성하고 지금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너희들이 하고 따져보겠다. 너희들하고 논쟁해보겠다. 왜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상하다. 어느 나라가 11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니 우상도 그렇게 안 바꾼다. 무당도 무당 섬기다가 다른 거 안 바꾼다. 쉽게 안 바꾼다. 예? 불교의 불자들도 그게 우상이고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지만 그들도 계속 불상을 섬기지 바꾸진 않는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백성은 참된 신을 갖다가 또 바꿔버리냐 이거지. 세상에 귀신도 마귀도 흑암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근데 나 여호와를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13절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들이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첫째, 나 버렸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가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물을 계속 담아도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한쪽이 터져버리면 물을 담아도 계속 물이 새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고 뭔가를 자꾸 줘도 바로 빼내는 거야. 새나가는 어떤 담지 않고 자꾸 버리는 터치는 그 은혜를 말씀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를 자꾸 주고 말세지를 주고 계시를 줘도 터지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쏟아본다는 거지 자꾸. 쏟아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마지막 절은 이제부터 이제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반문하는 표현이죠.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 포로됐냐. 이 말은 좀 결과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 시종이냐? 포로냐? 종이냐? 예? 어떻게 해서 시종이냐 종이냐? 포로가 되었냐 하면서 이제 이 말은 너희가 이제 포로가 될 거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은 바벨론이 지금 갓 사자인데 아주 새끼 사자예요. 어린 사자 막 지금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는 큰데 아수르가 호랑이라면 바로 호랑이를 잡아먹는 어린 사자가 키어 오르는데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 늙은 호랑이가 되는 거지. 근데 어린 사자들 지금 막 신바벨론 자꾸 한 국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 어린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린 사자가 그를 향해 부르고 어르렁하고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달려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쳐들어와가지고 새끼 사자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항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없었어요. 그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이런 고통당한 것이 너가 스스로 네가 그래서 자치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 그렇게 취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 떠나서 그 고통을 네가 만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20절을 넘어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냐.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단정하기를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옛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에메 선지자가 인간의 죄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죄를 질까 할 때 옛적부터 네 원래 체질이 멍에를 꺾고 뭔가 구속을 싫어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과의 계명을 통한 삶의 어떤 그 관계된 어떤 규율을 싫어하고 지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체부터 네 멍에를 끊고 네 스스로 못되고 하나님 구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지 멋대로 하고자 하는 방자함이 있다 이거야. 이것이 불순종이 너희 체질이라 이거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24절에 보니까는 23절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에게를 어지러니 달리던 것 같다. 암낙타가 달려갈 때 정신이 없이 달려간다. 이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육체의 모든 정욕과 흑암의 세력이 암낙타가 정신이 달린 것 같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발전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이 죄를 질 때는 흑암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때는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그것들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발전기에 만나리라. 수고하지 않고도 금방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20절에 보니까는 그냥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쭉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데 징계를 해도 매를 맞아도 안 받아들인대.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한장할 일이지. 때리면 말을 들어 모으는데 무섭다고 무서워서 돌아가는데 징계를 때려도 안 돌아온다는 거지. 거기다가 35절에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도가 참으로 내게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도 나를 벌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 이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될까요? 이 생각을 들잖아요. 왜 인간은 자꾸 죄를 지려고 할까? 하는 거죠. 왜 인간은 죄를 지려고 할까? 이놈은 끊임없이 죄를 져요. 우리가 세월이 가도 믿음이 좋아도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잖아. 여러분들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왜 질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은혜를 기적을 홍해를 맛봤죠. 만나 메추라기 먹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 요단강 건너갔죠. 수많은 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또 우상을 잡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거든. 그것은 여기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25절이 답인데 찾지 마시고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의 유명한 말인데 꼭 나중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여기서 육신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영이 있는데요. 그리고 25절이 중요한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육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든 죄의 출발은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 아까 찬송가를 제가 골로 이어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심은 보이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육체로부터 죄가 발동하는데 마음과 육체의 관계. 마음이 육체의 죄를 지겠다 할 때 마음이 허락을 해야 돼.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육체가 올라와도 마음에서 너 거부하면 죄를 안 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영과
혼과 육체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이 땡기면 마음이 육을 따라가서 육혼이 되는 거예요. 혼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육혼이 되면은 바로 마음이 동의를 하면은 죄를 져요. 육은 죄를 자라고 하고 육은 충동을 일으키는데 마음이 까지 동의 제창을 하면은 끌려가서 죄를 짓는데 마음이 육체가 올라와도 육체는 죄를 짓고 육체는 막 때리고 싶고 화를 내고 육체 정욕 올라가도 마음에서 너 하면은 육체는 있어도 마음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마음을 육이 안 가도록 마음을 은혜로 강화해야 돼요. 근데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것은 보혈의 피를 주셨고 보혈의 피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죄도 이걸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 찬송가 가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치유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육체를 끌려가서 죄를 지면은 계속 죄를 지는 마음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그냥 이참에 버스 타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다시 맑아져서 여러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만들어줘서 타락한 본성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은 몰아부리치죠. 좀 잘못하면 넌 죄인이야. 너는 틀렸어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죄토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혈의 피로 씻어지면 그 죄성으로 가는 자리를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다시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아직 연약하지만 훌륭한 사람의 이치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 못 따르는 걸 때는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는 싸가지 없고 틀렸기 때문에 하고 할 때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묻어가서 죄성이 너를 지배한다는 거지. 근데 보혈의 능력은 그 죄성을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죄를 져도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야. 그럴 때 출발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라고 다 정죄할 때 어차피 난 가늠한 여자고는 죄 졌으니까 막 나갈 거야. 막 차 탈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끌어낸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너도 죄를 짓지 말을 때 그 여자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하려면요. 그냥 너 제대로 못했으니까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그를 더 타락해. 에라 난 나쁜 놈이다. 막 나가자. 그래 난 나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예수의 피로 용서를 주면은 그 사람이 다시 원래의 깨끗한 상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도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시키지 하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회를 줌으로써 새 출발하시도록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원리를 본 사람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죄도 계속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육체를 죄를 지는 것으로 결정하는 건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육체의 무릇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이 육체의 죄를 안 짓도록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은 육체를 죄 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잘 보세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은 마음을 주님에게 둔다. 근데 예배에도 딴짓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것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에 적어도 정상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은 혹시 다른 사람이 혹시 몰라도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질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적어도 대충 대략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에는 마음을 주님께 두죠.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귀할까요? 기도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는 마음을 주를 향한 거지. 근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육신적인 게 들어오죠.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시간에, 노는 시간에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죽게 됩니다. 쭉 제가 써볼게요. 크게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크게 찬송 부르고 은혜 받는 그 시간에는 절대로 그 시간에는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여운이 찬송 부리고 은혜 받는 그 여운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여운 있죠. 여운이 한두 시간 가는 거야. 은혜 받을 땐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어질만 할 때 다시 또 영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될까? 계속 자동차가 엑셀을 밟았더니 쭉 나가는데 나중에 안 밟으니까 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다시 또 그 마음을 죽게 향하는 것을 엑셀을 밟아주니까 또 가죠. 그렇죠? 계속 영적으로 푸시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아침에 푸시해주고 새벽에 야 오늘 은혜 받고 영적으로 마음이 갔어. 점심 되니까 약간 빠지려고 그래. 기운이 에너지가. 점심 때 또 기도 한번 해줘. 막 밟아줬어. 저녁 때 또 밟았더니 가. 밤에 자기 전에 또 한번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밤새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 푸시를 해줘야 한다는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픔 못 참잖아요. 영적으로도 배고픔 못 참듯이 계속 영적인 거를 알고 아 내가 지금 육이 빠지고 영이 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할 때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게 좋은 거죠. 찬송을 입으로 벌려서 찬송을 쫑글쫑글 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음에 딴 생각하면서 입만 흉내내는 거는 그건 안 되나니까. 그냥 마음을 집중을 해야 하는 거야. 마음을 죽게 향하는 시간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어필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은 또는 때로는 사회를 보는 사람도 덕을 보는 게 뭐냐면 사회를 보거나 대표교사 사람들 그 시간은 마음을 죽게 향합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장들이 설교를 하는 시간은 아마 하루나 이틀, 아마 일주일 정도는 마음을 주님께 두게 될 거예요. 왜? 딴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딴 생각했더니 설교를 못 하거든. 그쵸? 저도 어제부터 오후부터 주일 끝나고서 새벽 예배 준비하니까 마음을 주를 향하니까 안 되죠. 그쵸? 그래 그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계속 마음을 죽게 두는 거죠. 재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자기를 바쁘게 해야 돼. 그 다음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은 마음을 죽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깊은 영성이 마음속에 영이 들어가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시간으로 굉장히 어떤 내단이 생겨요. 내공이 생긴다. 내단이 뭔지 아세요? 돌을 닦은 사람들이 호흡을 하거나 돌을 닦을 때 속에서 내단이 단전에 뭔가 구슬 같은 거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단이라는데 그 내단이 그것이 하나의 기공을 한 사람에게는 보석이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 살이라 그래, 살이. 그들이 죽었을 때 부검을 해보면은 구슬이 있대, 구슬. 진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 구슬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무협에서는 뭐냐면 무협에서는 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묵상을 오래 했더니 속에 내용이 이렇게 확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성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그 영적인 밑받침이 저장된 내용이 쫙 있다는 거죠. 하나의 틀이 쫙 짜 있어요. 그 다음에 있죠. 또 어떤 점은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마음을 주님께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랑 또 놀면은 어울리면 마음이 사라지고 육성이 또 나오죠. 술 많이 먹는 사람하고 어울리거나 육신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불평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육성이 또 깨어나죠. 자,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육체가 항상 죄성이 있어요. 분명히 인정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육은.
그건 육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육체의 정욕. 삼손은 육체의 영역이 강해가지고 육을 마음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육의 혼이 된 거야. 육혼이 된 거야. 육에 끌려간 거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에서 삼손이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도 마음에서 꺾어버리면 되는데 못 꺾어요. 육이 세서. 그래서 다양해요. 육이 센 사람이 있어요. 육이 센 사람. 육이 세고 육이 체질되고 육이 숙간된 사람들은 마음을 거슬려. 그래서 육체의 마음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늘 주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은 육이 올라오려 그래도 마음으로 육을 꺾어 이걸 육을 제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참 잘 말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5장과 6장에 답이 있어요. 자, 요걸 잘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저울이죠. 저울이 옛날 저울처럼 가운데 추가 있고 좌우로 두 개의 접시가 있어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올라오죠. 한쪽은 6이고 한쪽은 0인데요. 가운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할 때는 이 마음에서 이 6이 강해가지고 6으로 계속 갔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들은 맨날 죄를 져. 인간의 구조를 보니까 0을 상대 6이 강하는 대항마를 주려는 거예요. 대항마. 바이러스가 6이라는 바이러스가 커서 끊임없이 저들이 죄를 짓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죠. 하나가 보혈이에요. 보혈은 6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끊어내는 거야. 새롭게 다시 재출발하도록 죄성이 죄의 무게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없어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정도가 그거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고 보혈의 능력은 영혼을 맑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을 강화하도록 영의 밧줄을 줄다리기처럼 땡기시는 영을 준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을 많이 강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힘으로 육을 땡기고 싶은 거야. 마귀는 육을 가지고 마음을 땡겨. 줄다리기처럼 한쪽을 땡겨서. 육이 강하면 마음의 글로 기울이고 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행위, 성령의 소욕, 성령 충만,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영성을 만들어서 영을 무게감을 막 줘가지고 마음을 육에서 땡겨가지고 영으로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열매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영을 강화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영을 푸시를 해야겠죠. 영적인 밥을 줘야 되겠죠. 영밥을 줘야 돼. 영밥. 마귀는 육밥을 주고 하나님은 영밥을 주는 거지. 말씀, 기도, 훈련 계속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뺏어서 체질돼서 스피리추얼 영성을 주는 거예요. 영성을. 그리고 육은 금식을 해버리고 육이 센 사람은 금식을 끊어내고 영을 추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이 약하면 나도 모르게 누구나 다 죄성이 쭉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느나 육이 나를 끌어오는 죄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읽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그래서
7절, 6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놀아야 돼. 영적인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목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 주를 찬양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또 사회를 보고, 행동을 영적 행위를 하면은 마음이 영으로 가는 거야. 그때가 이기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기울이고 육혼이 되지 말고 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죄를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어떻게 저렇게 온갖 은혜를 줘도 왜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죄의 정체였고,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들어가겠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두 가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알려주신 완전한 복음 앞에 아버지 두 가지를 잘해서 우리가 넉넉히 구약 사람처럼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되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이기고 이기는 자였고 오늘 이기는 자는 열매가 오고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죄성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육을 따라 혼을 마음을 결정하여 그 마음을 따라 혼이 육이 가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도우시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육을 가는 사람을 탓하거나 행망하거나 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자꾸 줄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을 대적하게 하시고 육을 몰아내게 하옵시고 육을 축사하게 하시고 흑암을 축사하게 하시고 영으로 세워나가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